영적 세계 이해라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사실상 신앙생활은 잘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거는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 도리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죠. 인간이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죠? 개가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가면은 몇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게 동물인데 우리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사실상 성경에 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까지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성경에는 이런 것은 불신자도 이해하는 말씀이고 모든 종교인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기 전에 무엇부터 말씀하셨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먼저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서 영적인 사실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은 절망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사실상 제가 그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게 아니고 저에게 하는 말씀이 같다라는 말씀, 진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사실상 말은 안 했지만 저는 거의 가면 갈수록 주일이 되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막 염려도 되고 절망은 아니지만은 뭔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붙잡을 거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지만은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일이 생기잖아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 한 20대 중반 된 남자아이가 이걸 끌고 다니더라고, 밀고 다니던데 처음에 제가 좀 지능이 좀 모자라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를 본 의사 선생님이 같이 보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저와 똑같은 뇌경색이라. 그렇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나왔지만은 그 아이는 좀 심하더라고요. 혼자서 못 걷고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상. 또 저는 급성이라 하던데 급성이라는 거 갑자기 그냥 막히는 거예요. 다 뇌종이 그런 거지만은 어떤 이 체질적으로 걸릴 만한 그런 이 요소가 있어서 걸린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라. 늘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절망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는 결국은 육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율법, 바리새인들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상대를 무시해요. 상대가 무슨 일을 하든 자기보다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대단하시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대한 것입니다. 이게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전부 다 낮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판단,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고 또 사단의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외에,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려와요. 다른 사람들의 이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부 나만 따고 내가 최고고 내가 하는 게 옳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졌어야 되는 건 율법은 절대로 율법은 중요한 거지만 율법주의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했습니다. 성경에만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전략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귀신에게 시달려 본 적이 없어요. 또 귀신을 본 적도 없어요. 귀신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주시더라고요. 성경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모르면은 사실상 육신 생활밖에 말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들도 거의 대부분 두 종류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 분이 있고 육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본질은 육신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오직 육신만 추구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육신적인 성도님들은 결국은 문제가 오면은 거기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답을 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성경에는 반역자, 이간자다 했습니다. 이 사단의 부하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12절을 보니까 귀신이다. 귀신의 뜻은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남을 죽이는 살인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더러운 짓들입니다. 이 올바른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단에게 속으면은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깨끗한 거 봤습니까? 지저분합니다. 행동도 지저분하고 말하는 것도 지저분하고 또 생활 환경도
지저분하고.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신 들리는 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무당집에 가보면 진짜 더러워요. 냄새도 많이 나고 뭐 커피를 주면은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이 과일을 주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더럽다니까요. 그리고 이 무당들은 반드시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같은 부부끼리 사는 부부가 거의 없어요. 부부 살아도 시작한 데를 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적으로도 더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12절에 이게 타락한 천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다가 한 땅으로 내어 쫓겼다 했고요.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왜 하나님을 대적했냐? 교만해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교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판단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다. 범죄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천사인데, 이 천사가 자기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배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내 위치가 뭔지를 잘 알고 내 위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 부인은 부인, 자녀는 자녀, 그렇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의 압입니다. 불신자들은 내가 무슨 마귀 자녀냐, 내 아버지가 마귀냐 말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겁니다. 남편 보고 네 아비 마귀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불신 남편은 마귀 자녀고, 그래 뭐지 됩니까? 인도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응? 내하고 불신자하고 동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영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불신자인 이 동업자는 육신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걸 안 맞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복음화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14장 30절,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사상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성도들의 대적자라, 하나님을 대적했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반대로 광명의 천사라, 좋은 것 주면서 좋은 것 뺏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불신앙의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려놓으면은 옥토밭에 밤에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속에 가라지를, 불신앙을 뿌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상 귀신 섬기는 겁니다. 좋은 것다, 종교를 가지면 마음이 편안하다, 종교를 가지면 착하다, 그거는 껍데기고요. 결국은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귀신 섬기면 결국 어찌 됩니까? 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닙니다. 이 베리아 같은 경우는 감기가 들려도 귀신이다. 멀미를 해도 귀신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멀미를 할 수도 있고 감기가 들 수도 있고 저처럼 뇌졸중이
뇌경색에 걸릴 수도 있는 거지만은 성경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이 든 경우도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항상 예수님은 귀신을 이야기하고 병 고침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전파되면은 귀신도 꺾여지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병도 낫는 것입니다. 정신병자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이 안 되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병원 가기 전에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복음 뿌리 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나오면은 병원 안 가도 되잖아요. 또 병원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다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들렸는데 계속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잡히다 보면은 사단이 거기에 파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누가 귀신 잘 들리는지 하면 착한 사람이 잘 들린다 하잖아요. 악한 사람, 못된 사람, 독한 사람은 귀신도 안 들려요. 귀신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착하고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좋아요. 예, 다루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려서 간질하기도 하고요. 또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한 남자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군대 귀신이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그리고 묶어놓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막 그렇게 무덤 사이에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이 온 동네에 돈을 다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전병이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낫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많은 병자들이 나았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런 병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려지만은 또 잘못된 귀신론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불신자들은 제사를 왜 지냅니까? 조상이 죽어가지고 온다고 믿거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신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남여자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귀신 좋아하고 귀신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귀신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 제사는 결단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저도 처음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지만은 같이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 어머니하고 형님 모셔놓고 이거는 아버지가 오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했으면 되겠냐? 그렇게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렇게 그 다음에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제사가 없어졌지만은, 그러니까 무조건 날 뭐 다 이러면 불신자들은 변망덕한 놈 이라거든요.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가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섬기면 더 어려우니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해 줘야 되죠. 불신자가 죽으면은요, 떠돌아 다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바로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지옥 바로 가고요, 그리고 심판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지 구속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베레아 김기동이라고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아가 홍수 때 120년에 인간의 120년이라 했잖아요. 그 120년이 인간의 수명인데 120세가 되기 전에 죽으면은 불신자가 막 100세에 죽었다 그럼 20년 동안 떠돈다는 거지. 80세에 죽으면 40년 동안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 말이 나왔냐? 귀신을 들린 사람하고 쫓아내는 숙사라거든요. 숙사를 하면서 이 사람 물어보니까 이 누구냐 하니까 할아버지다. 언제 죽었나? 몇 날 며칠 물에 빠져 죽었다. 맞거든요. 맞네.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명이 아니고 귀신 쫓아낼 때마다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직접 그 사람의 테이프도 들어보고 다른 책도 읽어봤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20년 되기 전에 죽으면은 그 120년 채울 때까지 떠돈다는 거라. 그게 만구 귀신놀이입니다. 또 아까 말했지만 감기도 멀미도 귀신이 하는 거다. 그게 다 왜냐하면은 멀미 귀신을 멀미하는 사람 쫓아내보니까 멀미 귀신 들어가 있는 거라.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연옥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정류장이죠. 중간 기착점이다. 연옥이라는 게 있어가 불신자가 죽으면 연옥이라는 신자가 죽으면은 천국을 바로 가지만은 불신자가 죽으면은 연옥을 갔다가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갈까 지옥 갈까 하다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게 천주교 논리입니다. 진짜 이거는 헌금 뜯어내기 위해서 만든 논리입니다. 또 신부들이 이 신자들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연옥이라는 거 중간 기척점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가서 심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갑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온다면은 이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살인범이 누굽니까? 응?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귀신은 다 안다며. 그러면 누가 죽였고 어디 지금 숨어 있고 지금 잡으러 가면 되다. 여러분 볶음 사가지고 뭐 쓰면 됩니까? 물어보면 다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인데. 예? 사랑하는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가 귀신으로 왔는데 엄마 이 복권 하나 샀는데 뭐야 써야 되지? 물어보면 다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귀신을 쓴 게 대부분은 보세요. 우리나라 장손들 다 없습니다. 왜? 장손들이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윤회설은 사람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 개나 소나 돼지. 개, 소, 돼지로 살다가 개미로 살다가 이제 팔면은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회설을 믿는 태국 보세요. 완전은 그냥 쓰레기통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이 태국의 에이즈가 가장 심하다 하잖아요. 태국에 가면은 여행 가면은
이 마사지 사무과 가면 안 된다 안 하잖아요. 그게 왜요? 전부 다 창녀들이 있고 그리고 이 마약이 있고 그런 것이. 썩은 물에 가지고 목욕하고 그 죄를 씻는다고. 그 힌두교가 전부 귀신놀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잘 안다고 했지만은 귀신에 대해서 사단의 정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이해하는 수준이 예수님을 이 바알세불의 왕이다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27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작은 귀신을 큰 왕이 귀신 왕이 힘을 가지고 쫓아내는 거다. 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니까 귀신의 왕이다. 왜? 평범한 귀신보다 힘 있는 귀신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대한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큰 용이 되어 쫓긴 이에 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천을 깨는 자라 했습니다. 이 귀신의 왕이 누구냐? 사단, 마귀도. 그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 보고 사단 마귀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마귀다. 그리스도 보고. 이 말이 되는 거야. 눈이 막혀 놓으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30절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한 자부터 꺾어라. 이제 영적 눈을 여시고 우리 주위에 또 모든 환경에 모든 사건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항상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에는 그냥 육신 싸움하면은 100% 집니다.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이웃 사람하고 육신 싸움하면은 100% 우리는 지고 손해 봅니다.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기도해가지고 영적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배경 속에 역사하는 배우 속에 역사하는 마귀, 아비 그것부터 꺾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양같이 순해집니다. 독한 사람이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확 독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순한 양이 됩니다. 칼 들고 교회 온 사람이 순한 양이 돼가지고 중직자가 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영적 문제, 이 사단의 문제부터 강한 자부터 먼저 해결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종교생활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뭐 한다고요? 이상하게 더 어려워져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어려워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가지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한 마리 귀신 쫓아내면은 옛날에 착한 귀신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쫓아냈더니 이제 악한 귀신 7마리 데려오니까 집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영적 눈 열고 사단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꺾으려면은 우리가 눈부터 열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사실상 다구나. 까지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다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신구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못 쫓아냅니다. 선행과 종교가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비고 소재하고 수리됐는데 7 귀신이 들어왔다니까요. 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될 줄 알았는데 귀신이 7마리가 더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했냐? 28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귀신은 사단 악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쫓겨나가고요. 사단이 쫓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육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보이는 것은 육신 나라, 세상 나라고 안 보이는 영적 나라 2개가 있는데 그게 사단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을 충만받으라 그랬고요. 여호와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귀신에게 시달릴 때에 다윗이 찬양을 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에 귀신이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예수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 역사해야 불신자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쏟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사단에 꺾을 수 없고 또 이 사단이 안 꺾이면은 우리 집의 문제가 이상하게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를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래 봬도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마가복음 3장 5절에, 누가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뭐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 그걸 주다니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하기 함이요 또 귀신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또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전도와 귀신을 쫓는 것은 또 병을 고치는 것은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닌다니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제자들을 뭐하러 불러셨느냐? 전도하게 하시기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전도하고 함께하고 귀신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귀신을 쫓도록 하게 부른 게 아니라 전도하게 하려고 불렀다니까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으려고 하니까 뭐가 또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예, 성령 충만 받아야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인 제자 중직자들에게도 중직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병과 정갈을 발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목회자든 전도자든 중직자들은 렘넌트든 누구에든지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할 제자들에게 귀신을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20절에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안주병이 낫고 중풍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낫고 그리고 박수무당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뭔지를 발견하면은 뭐가 눈이 열리냐?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복음을 발견했다는 말은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걸 이해해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사단의 나라가 이해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모든 사람 만나면서 일하면서 현장에서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구분하시고 판단하시고 특히 성령 충만 구하시고 그리고 사실상 귀신을 꺾는 그는 끄끄라 나가라 안 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또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우리가 복음 24시 복음 기도 24시 하면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치료를 받아가니까 말이 힘이 없다 또 말이 혀가 꼬인다 하니까 복식호흡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숨을 코로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길게 최대한 길게 해보십시오. 나중에 한 20초 이상 가야 된대요. 20초, 30초 이상 가야 정상이래요. 저는 15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계속 연습하니까 20초로 가더라고요. 그래야 지금도 아직 이 말을 하면 힘이 안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